주어가 네, 나예요, 네예요. 네이죠. 이 네는 발음상 아이는 짧은 네예요. 나를 얘기할 때 이게 문법상 네 해야 될 때 아이, 니은에다가 아이는 네. 이거는 짧은 네고 네 할 때 너에다가 니은에다가 어이는 네 할 때는 길게 발음을 해줘요. 그러니까 네는 나가 아니라 네죠. 그때 여기서 네는 누구의 고백이냐면 예수님이 네, 너에게. 여기서 이 고백을 받는 예수님이 네에게, 너에게 받는 이 고백을 받는 여인은 술람미 여인이 지금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고백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가서에 있는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이거 잘못하면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고백하느냐, 또 누가 누구에게 고백하느냐, 이 고백의 대상을 알 때의 해석이 바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절과 10절은 내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누구에게? 술람미 여인에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고백의 내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누구에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그렇죠? 술람미 여인에게 고백하는 네라고 하는 고백은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이 고백입니다. 그럼 보십시다. 10절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두 뺨이에요. 뺨은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뺨은 뭘 나타낸다고 했죠? 우리가 쉽게 그때도 이미지를 막 그려서 공부 잘하는 이 친구들은 이미지를 그려서 잊어먹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우리가 뺨을 맞으면 어디가 상해요? 뭐가 상하죠? 마음이 상하죠. 그렇죠. 이 뺨은 어떤 상태를 얘기했죠? 지난번에 마음 상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뺨은 얼굴이 예쁘다, 뭐 못생겼다, 이 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뺨은 지금 나의 여인의 감정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예수님 바라보실 때에 그 여인의 뺨, 감정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 여인의 감정 상태가, 이 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1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내 뺨은 땅은 뭐예요? 땅은 머리털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머리털,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머리털은 이 본문 원문에는 그냥 오늘 개역 개정의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머리털로 나와 있지만 머리털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따있잖아요. 따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 머리털을 이렇게 따는 것처럼. 여러분, 이 따다, 머리털이 따였다 라고 하는 이 원문의 표현은 보석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본문에 있어요. 보석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땅은 머리털 같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은 머리털로 보석처럼, 보석이 땅 머리처럼 주렁주렁 매달린 것처럼 우리 목걸이가 목걸이가 따있을 때, 그 목걸이가 이렇게 따있을 때 목걸이 줄이 이렇게 베어 있는 것처럼 여기서 뺨은 나의 감정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땅은 머리줄은 가장 아름다운 보석줄, 이런 뜻을 원문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해석하면 보세요. 5절에 어느 딸들이 나오죠? 5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이, 예쁘다고 하는 예루살렘 딸들이, 세상에서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예루살렘 딸들이,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누구의 아들들이 나오죠? 6절에 누구의 아들들이 나와요? 어머니 아들들은 뭐예요? 모든 것을 어머니 곁에서 다 갖춘 아들들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딸들이, 어머니 아들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뭐라고 평가해요? 너는 무엇이야? 얼굴이 검다, 못생겼다, 검고 못생겼고 너는 어디에서 일하라?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좋은 자리가 아니라 오빠들이 해야 할 그 자리에, 아들들이 해야 할 그 마땅한 자리에 이 여인이 검고 못생기고 그곳으로 포도원 지기로 쫓겨나는 그런 가슴 아픈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 10절의 부분을 이해하면 예루살렘 딸들이, 어머니 아들들이 검고 못생기고 연약하고 이 아이를 예쁘다고 추앙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어디서 일해라? 저 포도원에서 일해라 라고 내 팽개쳐버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상한 감정까지도, 세상의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했을지라도 그 상한 감정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바라볼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할 때 너의 감정의 그 아픔과 상처까지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과 같이 내가 여겨준다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여겨주시는 것이 진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너 아무리 못생겼어, 너 보잘것없어, 너 그렇게 살아,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될지라도 그것은요 아무렇지 나에게 어떤 결과도 주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상처가 있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감정이 아프고 힘들지라도 예수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우리의 감정 상태도 가장 아름답게 바라봐 주시고 평가해 주시는, 예수님의 평가가 진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예배에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가장 아름답구나, 보석같이 빛나구나 라고 여겨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감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여인의 그 깊은 감정까지도 가장 아름답게 여겨주신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또 10절에 보면 내 뒷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뭐예요? 구슬개미로 아름답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시겠지만 또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서 목은 뭐예요? 목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누가 부르면, 제가 그때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누가 부르면 우리가 목을 돌려요, 안 돌려요? 목을 돌리죠. 우리 손정희 목사님 저를 부르시면 제가 여기 있다가도 목을 이렇게 돌려서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까먹지 않으려면 목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생의 뭐예요? 방향. 목은 방향을 돌리는 거잖아요. 이 목을 돌린다는 것은 방향이에요. 방향을 돌린다, 인생의 방향을 돌린다 라고 하는 뜻을 이 본문은 원문 속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열어보십시다. 신랑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목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불안하죠? 그렇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목은 다 세상을 향해 있어요. 우리의 목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의지로 살아가요. 뻣뻣하게 굳어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 유혹하지만 결국은 내 목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요. 누구를 만나기 전에? 그렇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누구를 지금 만나고 있어요? 그렇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보세요. 10절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구슬도 뭐해야 아름답다고 얘기해요? 껴야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목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내 삶의 모습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방향을 설정하지 않고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목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목이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그냥 보석이 한 덩어리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꿰어진 보석, 아름답게 엮여진 보석, 아름답게 엮여진 보석은 가장 빛을 발하는 보석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아름답게 평가해주고 계신다. 이 얘기를 지금 10절에서 아주 고차원적인 어떤 문학적인 표현으로 지금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나 혼자 있을 때에는 우리는 빛나지 않고 상처투성이고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감정까지도
아름답게 보석처럼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할 때에 내 인생의 방향,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꿰인 보석처럼, 끼워진 보석처럼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보석같이 빛나는 삶이라고 평가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다. 12절, 이제 10절, 11절 계속 그런 내용이고, 12절은 보세요.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드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고백이냐면 술람미 여인이 누구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거기다 써놓으셔야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12절 단독으로, 12절은 왕의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드 기름이 향기를 뿜어내는구나 라고 술람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14절까지 있는 내용이고, 15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내 사랑아 내 눈이 아름답구나 라고 이 평가는 예수님이 술람미 여인에게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부터 14절까지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15절은 예수님이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은요 눈을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눈을 바라보시면서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라고 여인에게 지금 평가를 해주고 계셔요. 그리고 16절부터 17절에는 술람미 여인에게 또 예수님을 향한 고백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백하고,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니 또 예수님이 또 고백해 주시고, 또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니 또 예수님이 맞장구 쳐주시고, 이런 사랑의 관계가 아주 끈끈하게 이 장 속에서 우리에게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사랑을 고백하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사랑을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백해 주신다 라고 하는 이 평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사랑의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 깊은 관계가 우리 속에서 날마다 굳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했더니 우리 어때요? 친한 사람 문자 오면 어때요? 안 읽으시잖아요. 카톡 오면 어때요? 안 읽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사랑 고백하면 그 고백을 들으시고 맞장구 쳐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마음들이 오늘 본문 속에 녹아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한번 지난번에 마치면서 이제 얘기를 들어갈게요.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랑하는 사랑의 이 사랑의 시작 관계, 예수님과 사랑하는 사랑의 시작 관계는 어떤 것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신랑 대신 사랑하는 예수님과 사랑하는 여인이 사랑하는 관계가 어떤 것부터 시작된다고 그러셨죠?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읽어보세요. 1장 2절에 보면 어떤 것부터 시작됩니까?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입만 주기를 원하노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으로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사랑하는 여인이 그 사랑의 시작 관계가 어떤 관계부터 시작돼요? 누구하고 입 맞추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사랑의 관계는 입 맞추는 것부터 시작돼요. 이렇게 멀리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멀리 있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진짜 관계는 어떤 관계부터 깊어지냐? 사랑의 관계는 말로만 사랑해, 나도 사랑해, 이런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사랑하는 여인의 사랑의 관계의 시작은 입 맞추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2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입 맞춤은 어떤 것입니까? 입 맞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부터 예수님의 사랑의 입 맞춤이 시작됩니다. 잊어먹지 마세요. 입 맞추는 것은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입 맞추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게 입맞추는 것이고, 입맞춘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입맞추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뭐라고요? 시작이에요. 이것이 사랑의 시작이다. 사랑의 시작은 입맞추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 여러분 드렸습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은 예수님이 사랑해서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서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입맞추고 계시는 거. 입맞춤은 다른 표현을 말하면 기쁜 사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과 더 깊은 말씀의 입맞춤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정말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보잘것없고 죄 많은 인생이 예수님과 입맞출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보잘것없고 죄 많은 인생이 사랑하는 예수님과 입맞출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런 영적인 입맞춤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영적인 입맞춤을 멀리하고 이런 영적인 입맞춤을 갖는 사람이, 갖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누구하고 입맞힐까요? 그렇죠. 보나 말하죠. 잘하셨어요. 이런 영적인 예수님의 입맞춤의 시간들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과 입맞추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더 좋아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입맞추는 사람의 특징은요, 보세요. 또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입맞추는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 신부로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아직 연약한 신부들이, 예수님과 입맞춤을 잘 못하는 신부들에게 예수님과 깊은 입맞춤의 진짜 신부들은, 연약한 신부들이 입맞출 수 있도록, 누구와? 그렇죠. 예수님과 입맞출 수 있도록 그 도와주고 사랑하고 배려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얼마나 입맞춤을 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님과 깊게 입맞추는 것만큼 우리도 아직 입맞추지 못하는 영혼들이 예수님 앞에 입맞출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진짜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과 깊은 입맞춤으로 우리가 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특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한번 보십시다. 12절 본문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이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왕이 침상에 앉아있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라고 써있어요.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릴게요. 침상은 여기 12절 왕이 침상에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뭐하고 있어요? 침상에 누워있어요? 앉아있어요? 앉아있죠. 그럼 침상은 어떤 곳이에요? 대부분 침상의 역할은 잠을 자려면 앉아서 자요? 누워서 자요? 누워서 자죠. 근데 오늘 표현이 좀 이상해요. 침상에 왕이 누워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 좋을 텐데 의자는 앉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표현은 왕이 침상에 어떻게 해요? 앉아있다. 이 표현은 뭘까요? 왕이 침상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는 이 침상이라는 표현은 침대, 침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원문에는요 침상이 아니에요. 원문에는 밥상이에요. 밥상. 그래서 앉아있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침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원문에는 이게 뭐라고요? 밥상. 여러분 밥상 교제는요 불편한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없죠? 밥상 교제는 불편한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밥이 맛이 없어요. 밥상 교제를 내가 오늘 하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친밀한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막 사랑의 이야기를 막 하고 싶은 사람, 즉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왕이 앉아있는 왕의 밥상이에요. 이 왕이 그냥 나가서 밥을 먹는 그 밥상이 아니라 왕이 친히 혼자 사람들로 하여금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그 밥상에 앉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뭐 정치인들이 앉겠습니까? 위대한
자유정, 위정이 앉겠습니까? 그 밥상에 앉을 수 있는 권한은 왕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에 그 밥상에 앉는 거예요. 여기서 이 침상은 지금 어떻게 해요?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그 왕의 밥상에 함께 앉아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5절에 이렇게 써있죠. 시편 23편 시편 23편 5절 원수의 복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님이 특징이 두 가지 있어요. 원수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밥상을 차려주시면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지를 보여주세요. 또 한 가지는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므로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나와 교제하고 사귀는 이 사람을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왕이 보이는 그 왕의 밥상에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왕이 앉아있다. 무슨 표현이에요? 가장 내가 너를, 그렇죠, 와,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앉아있을 때가 중요해요. 그 다음 문장이 더 어렵습니다. 다음 문장 보세요. 앉아있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뽑아내구나. 야, 이거 뭐 알듯 모르듯 왕과 가장 친밀한 곳에서 밥상을 나눌 때에 그 여인의 몸에서 뭐예요? 나도 기름이 향기가 뿜어낸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드 향기, 원문에는 이렇게 써있어요. 네르드라고 하는 이 나드 이 향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요 이 나드 향기를 두 군데 썼습니다. 나드 향기, 성경에서는 나드 향기를 두 곳에서 반드시 사용해요. 어떤 곳일까요? 어떤 장소, 어떤 곳에 사용할까요? 첫 번째는 장례식장에서 나드 기름을 사용해요. 두 번째는요, 어디에서 사용하냐면 장례식과 반대로 결혼식장에서 나드 기름을 사용해요. 그런데 그 나드 기름이 뿜어낸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고민하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좀 고민해 봤어요. 왜 나드 향기가 뿜어낼까? 나드 향기는 성경에서 장례식에 쓰는 것이고 나드 향기는 결혼식에서 쓰는 것인데 두 가지 의미가 오늘 본문 속에서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고 계신 건 아니죠. 저도 사람의 말로 듣는 것,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기 전에 예수님의 머리 또는 발에, 표현이 두 군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발에. 성경에는 두 군데를 다 쓰고 있어요. 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예수님 발 앞에, 예수님 머리, 무슨 기름을 부어요? 나드 기름을 붓습니다.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이 나드 기름, 이 비싼 기름을 왜 붓느냐 라고 그렇게 나무랄 때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여인을 칭찬해 주세요. 이 여인이 뭐를 예비한다? 나의, 그렇죠, 이 여인만 나의 장례를, 죽음을, 십자가를 예비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 유대 풍속은요 나드 기름을 바르는 것, 시체에 바르는 풍속이 있어요. 나드 기름, 그 값비싼 나드 기름을 유대의 풍속에는 죽은 사람에게 발라요. 왜 바를까요? 썩은 내가 나지 않도록 시체에 바르는 것이 유대인의 풍속이에요. 예수님께 나드 기름을 붓자 예수님은 그것이 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다, 나의 장례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이 왜 예수님께 나드 기름을 부었을까요? 그렇죠, 예표하는 것이 왜 부었을까요? 여인의 더러운 죄와 사망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드 기름을 여러분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인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할 때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밥상 교제를 할 때에 밥상 교제를 떠넘어 오늘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나드 향기는 죽음,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장례를 예배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교제할 때에 찬양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고 영적으로 교제할 때 우리가 반드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나드 기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드 기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죽음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교제하면서도 내 안에 뭐가 뿜어져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뿜어져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교제할 때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향기롭게 뿜어져 나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제 그것이 꿈겨져 나와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이 꿈겨져 나왔더라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보십시다. 나드 기름은 결혼식장에서 사용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이렇게 써 있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이 오직 신부가 될 여인을 그 사랑하는 자리에 앉혀 있을 때에 초청하니 신부의 몸에서 여러분 나드의 향기가 뿜어져 나왔더라 라고 얘기해요. 뿜어져 나왔더라. 근데 원문에서 나드의 향기가 뿜어져 나왔더라 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는 뿜어져 나왔더라가 아니라 깨트려졌더라 라고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나드 향기가 뿜어져 나왔더라. 이것은 나드 향기의 그 병이 어떻게 해요? 깨트려졌더라.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결혼식 때에 나드 향기가 쓰여지는데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비한 교제와 사귐이 있을 때에 이제 자신의 삶이 예전에는 세상을 향하여 다른 것을 향하여 갔던 삶이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내 인생의 삶이 어떻게 해요? 깨트려지고 헌신되어지고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사랑의 고백이 나드 향기가 완전히 박살나서 완전히 부어진 것처럼 예수님과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자신의 옛삶이 완전히 부서졌어. 이제 그 부서진 곳에서 예수님을 향한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나드 기름이 담겨져 있는 그 항아리가 뿜어져 나왔더라, 깨트려졌더라 라고 하는 것은 결단이죠. 결심이죠. 오직 누구만 사랑하겠다고요? 나를 이곳에 많은 사람도 있지만 나를 가장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가장 친밀하게 나눌 수 있는 이곳에 나를 앉혀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술 한 병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야. 이제부터 나의 삶은 오직 예수님을 위한 그런 깨트려진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이 신랑에게 이 고백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한국은요 누가 누구에게 고백하죠?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여인이 남자에게 먼저 고백하는 것이 이스라엘 풍속이에요. 그래서 여인이 자기 삶을 온통 깨뜨려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부터 오직 예수님밖에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12절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결정이죠. 깨트려서 내 인생을 나를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이제 살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한번 드릴게요. 우리는 언제 내 삶을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다라고 우리 언제 고백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도 아직 나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깨트리지 못한 삶만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리고 마칠게요. 육적인 것은 육적인 냄새가 나요. 그렇죠? 육적인 냄새가 나요. 주님은 영에도 냄새가 있을까요? 있어요. 영에게도 냄새가 있어요. 여러분, 영이 충만한 곳에, 영적으로 충만한 어떤 교회나 어떤 장소에 가면 여러분 거기에 향기가 있는 거 아시죠? 아시나요? 맞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풍겨지는 영적인 냄새가 있어요. 영적인 향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이런 영적인 향기를 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향기를 온전히 받을 때에,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이 여인이 자기 몸에서 나대의 기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그 여인의 향기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2절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복합적인 어떤 그 주제들이, 복합적인 내용이 있어요. 근데 주제의 끝은 이 여인에서 나대의 향기가 뿜어져 나왔더라 라고가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육적인 향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향기를 자랑하는, 영적인 향기에 취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깨트려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